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성가대도 인사,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 남자들 졸지 맙시다 한번 인사. 그렇게 다 보여요. 옆에서 하나님 말씀. 성가대 연습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상 긴장을 하셨다가 찬양이 끝나면 그때부터 슬그머니 조는 분이 네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요 말씀입니다. 약간 좀 거북스러운 표현이 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 먼저 2장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절까지,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2장 1절까지의 말씀, 바로 윗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반드시 이해해야만이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내용하고 호세아서 2장 1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2장 1절 한 절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장 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해야만이 이 말씀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먼저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거기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한번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거북스러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아가서에 보면 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음란 혹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상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란한 것, 특별히 여기 남편,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바람난 모습, 바람난 여인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 2장 2절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의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형제에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이것이 호세아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1장 앞에 나와 있는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2장 1절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2장 1절에 암미라 하라 라고 하는 거, 이 암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호세아서 1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1장 9절 말씀에 가까우니까 보십시오. 암미가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로암미라고 하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암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어떤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죄로 인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로암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내 백성 내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처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그러나 라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듯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는 말씀과 함께 2장 1절에 암미라고 바꿔줘요. 로자를 떼버린 겁니다. 로자는 부정을 나타내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다시금 찾아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의 선언이다. 2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2장 1절에서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는 말씀 있죠.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에게는 루하마, 다시 말해서 로자를 떼서 사랑할 수 없는 내 백성,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그들을 다시금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따라서 2장 1절 말씀의 전체의 내용은 우리 주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다시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호세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헬라의 표현을 보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금 더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때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부부간의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장 속에 혹시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2장 1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분명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로 호세아서 2장 2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자꾸 나를 두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데 그 마귀의 그 두려움, 걱정, 염려 그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마 죽을 거야.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제하게 하라. 그렇죠? 목사님 자꾸 좀 거북한 표현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가 그의 얼굴에서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먼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무슨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아마 100번 정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기보다는 지금 호세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내용을 파악을 해야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얼굴이라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고 그랬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사람의 내면의 모습,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을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눈에 보이는 얼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니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의사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고 눈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혓바닥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얼굴은 내가 지금 내 몸의 상태, 건강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 심령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상태인지 섭섭해하고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 내면의 이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굴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제는 제가 우리 집사님과 옥사님 식사 좀 같이 합시다 해서 저녁 식사를 좀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면서 맛있더라고요. 요즘 식사 한 끼에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3,000원, 4,000원 이렇게 가지요? 네, 그렇습니까? 1,000원 정도 줘도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너무 음식 비싼 거 먹지 마시고요. 가난한 자 좀 생각하면서 많이 먹지 마세요. 아끼고 좀 그러세요. 근데 된장찌개만 해도 5,000원, 6,000원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한 7,000원 정도 가격이 괜찮은데 음식을 시켜서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게 궁금하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긴 하는데, 음식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맛있었냐면
반찬이 맛있어가지고 먹으니까 같이 4명이서 같이 먹으니까 금방 먹어버리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줌마 여기 이거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또 갖다 주더라고. 또 근데 금방 먹어버린. 또 아줌마 이거 떨어졌어요. 한 접시만 더 주세요. 이제 말이 조금 한 접시만 더 주세요. 또 갖다 주더라고. 먹다 보니까 또 금방 먹어요. 그 다음에는 아줌마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배루기도 낯짝이 있지. 또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다는 거지요. 뭐 그래요.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또 갖다 줘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담아놓은 양념의 이 요리의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달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 줘서 또 이렇게 먹었어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섭섭한 마음, 혹시 두려운 마음 그것이 얼굴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루기도 낯짝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성도들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예쁘고 예쁜 게 좋긴 좋죠? 아무래도 보기에 피곤한 사람보다는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좋지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다 이뻐요. 내가 보면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은 이뻐도 세월이 가면 남는 것은요, 아름다운 얼굴은 다 지나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송중기 요즘 많이 떴잖아요. 송중기가 한번 우리 교회 오고 한예슬이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어갖고 요즘 송중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조금 인기를 얻으니까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빼가지고 우리 카페에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붙여놨어.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진짜 찍은 거예요? 아니면 합성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찍은 거지. 송중기가 참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저보고 사진 좀 찍자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찍자 해서 찍어는 줬어요. 저도 초상권이 있으니까 찍어도 좋지. 그래 이렇게 송중기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요. TV에서 보는 거는 그야말로 짱이잖아.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안 그래요. 그냥 그래요. 아니라니까. 참 그렇습니다. 한예슬이 같은 경우도 정말 예쁜 것 같고 화장품 선전할 때 보면 얼마나 얼굴에 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한예슬이 가까이 보니까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조그만하고 가까이 보니까 너무 얼굴도 창백하고 참 그렇더라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가서 일르지는 마세요. 아무리 이뻐도 얼굴은 세월이 가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남는 것은 인상이에요. 인상. 근데 인물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한 50 넘어서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이 괴롭히고 남편이 속이 밴댕이 소갈마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사소하게 막 여자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아무리 교회 오면서 얼굴에다 화장을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볼까요?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배정려 권사님 얼굴 이렇게 갑자기 보여서 우리 정학성 장로님이 사랑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이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처럼 이름도 배정녀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은 음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니까 겉으로는 신랑, 신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라는 뜻이에요.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라.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말로는 어떻게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 유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슴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바람난 여자를 비유하기 때문에 유방,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중심을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가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가슴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안 바람 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떠한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찬송 끝송하면서 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교회에서 중직도 맡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람난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명예가 더 좋은 거예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의 중심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남편이라고 말해요. 나는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바람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괴율과 허사만 가득한 거예요. 말은 믿지요. 계약관계니까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뭐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그러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말만 그러죠. 안수 집사 됐다, 장로 됐다, 권사 됐다 말만 그러죠. 정말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음란을 제하라고 하는 거 회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과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가문을 자랑하고 나는 교회 집안이 어떻고 나는 신앙생활 어쩌고 말은 그러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얼굴을, 내면을 보니까, 가슴에 깊은 곳을 보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은 척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바람난 사람
빨리 돌아오세요. 사랑부터 회복해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론을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한다. 수치스러운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단절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이제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부부가 살면서 정신력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수치스러운 것만 보이고 원망스러운 것만 보이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모습,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2장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날과 같게 만들 것이고, 그로 뭘 만들어요? 그로 3절에 광야같이 되게 하며. 광야가 뭡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인생 사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실래도 마실 물이 없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집 안에는 어려운 일이 막 생기지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가서 일 저지르고 다니고 왜 이렇게 자꾸 힘들지요? 나는 복이 없다. 복이 없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남편, 아내로 그냥 계약만 하고 있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광야와 같죠? 3절 말씀에 마른 땅같이 돼버렸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니까 땅이 짝짝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어? 돈 벌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죽도록 했는데 돈 벌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댐을 많이 만들고 우물을 많이 파도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박복하게 인생을 사시려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금 호세아가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 음행을 제하라는 겁니다. 음란을 제하라는 거죠.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어디 가서 자꾸 하는 일마다 자꾸 힘들어져요. 안 돼요. 아이들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합니다.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해요.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분.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꾸 어디 가서 일 저지르고 다니고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내 아내, 남편, 부부간이라고 하는데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나 교회에서 장로도 됐다고 그러는데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안 사랑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만 사랑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무슨 얼굴 한번 교회에 와서 얼굴 한번 딱 비치고 그게 무슨 놈의 연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주일날 대예배 한번 딱 나오고 내가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직분도 맞아요. 대표기도 쉽게 보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역을 모를 수가 없어요. 묻어납니다. 벌써 영역이 막 묻어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훌륭하시지만 벌써 기도시켜보면요. 이게 뭔가 이 마음의 내면을 알아요. 벌써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예배 출석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남춘대 장로님 오늘 이렇게 예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예배 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에 일이 있어갖고 공주에 갔다가 KTX 타고 오니까 43분 걸리더라고요. 운전하고 왔더니 세상에 아유 여기 복잡하고 뭐하고 막 도로 나오는 거 짜증나게 3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오면서 우리 아내랑 야 우리 남춘대 장로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Y 이렇게 멀리서 오셨노 하는 것처럼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모르죠.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는 참 대단하세요. 제가 한 분 드러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의 내면 정말 바람난 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정말 바람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우리 성가대 남자들 중에 지금 졸은 사람 잠깐 제가 부를 때 일어나서 로마서 8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잠깐 펜을 내려놓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요거 좀 먼저 살펴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다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여기서는 누가라고 하는 인칭, 어떤 의문문 중에서 이 사람을 나타내는 후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그 누구가 내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끊을 수 없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님에 향한 사랑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까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가 그 무엇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때요? 정말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아멘이십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아멘. 하나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하셔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펜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환난이 와도, 환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름을 낼 때 깨를 눌러가지고 기름을 내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거, 억눌림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래도, 이런 일이 닥쳐도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환난이 닥쳐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느냐? 이겁니다. 35절 계속 보십시오. 그 환난이 와도 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환난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곤고입니다. 곤고가 뭡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감옥에도 가보고. 목사님 언제 그런 전과자십니까? 근데 제가 군대를 전투경찰로 가가지고 군대 경찰서 내근에 있어가지고 유치장에 가서 안에서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도 해보고. 유치장에 가서 설교하면요, 열중샷 이렇게 합니다. 앉아있다가 바닥에 따네. 지금 주풍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예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경찰이 열중샷 하면 차렷 하면 어깨를 딱 펴 앉아가지고 양반 자리 해가지고 열중샷 차렷. 연습 한번 해보. 미리 연습해 놓은 게 좋잖아. 열중샷 차렷 하면, 자,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도, 이렇게 되어도, 이런 일이 생겨도 나 주님 원망 안 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냐? 이 질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35절 계속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나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환난이나 그 다음에 곤고나 그 다음에 뭐예요? 박해라는 겁니다. 박해. 예수 믿지 못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갖다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뿐입니까? 기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있는 거 다 뺏겨버려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냐?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뭐예요? 벌거숭이 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옷 다 벗겼어. 그야말로 헐벗고 못 먹고,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 헐벗고 못 먹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과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냐는 거예요. 나 그래도 우리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 끝까지 갖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위험, 칼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죽음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 변치 않겠습니다. 서머나교회 교부 폴리갑이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가마솥에 물이 없는 가마솥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 여기다가 그 안에 들어서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예수님 한 번만 네가 거부하면, 부인하면 넌 살려주겠다. 그럴 때 폴리갑이, 서머나교회 교부 폴리갑이, 나는 8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나 끊을 수 없어요. 십자가 위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옆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그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서 타 죽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습니까? 36절 말씀해 볼까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봤더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아 짐승 취급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그렇게 땅에 문드러졌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했어요? 나 누구 때문에 목사님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 정말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짐승 취급을 받아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마귀는 나를 신앙에서 눈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높은 자리 줄 테니까 너 예수님 부인하라. 여지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려요.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겁니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요 신앙 다 포기해버립니다. 뭐 주일이고 뭐고 우리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주대준 장로님 같이 예배드리고 이랬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뭐 또 인사도 좀 해야지 그래야 표를 좀 얻지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집사하고 뭐 장로고 하는데 투표할 때쯤 가면은 절에 가고 중둘머리 빡빡 깎은 데서 그 빛나는 광채 앞에서 마하살라 한번 막 거기서 또 이렇게 절하고 그래요.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돈 때문에 신앙 다 포기하고 명예 때문에 신앙 다 포기하고 돈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뭐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여러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그거 어떤 것이 나를 핍박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바람난 여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뭐 11조도 말로만 11조지 목사님 언젠가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음란이에요. 음행이라니까요. 말로는 주님 사랑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질적인 욕심 가득 있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백주원금을 왜 해야 되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헌금 못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마음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란한 바람난 분이라는 거랍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음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좋아서 돈 사랑하러 간 거예요. 세상의 명예, 폼 잡고 다니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제일 잘 나타나냐면요, 예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너희는 제사 때 뵐지라 하나님 얼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1년에 한 번 얼굴 한 번 뵈서 어떤 무슨 놈의 연애를 그렇게 합니까? 만나야지요. 제가 유행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유행가 꼭 복음성가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빰빠밤빰빠바바밤빰빰빰. 제가 더 이상 하면은 아니 무슨 연애가 어쩌다 한 번 보고 그게 어떻게 연애예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다 포기하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부자 됐습니까? 세상 거 얻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을 제하여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이랴 내가 짐승같이 취급받아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천사나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끊어내지 못한다.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니까 나도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뭐예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지 이거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거,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어쩌다 교회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안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에요. 호세아가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고멜이 정숙하고 착할 때 그때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 안 하고 바람 나서 곁길로 가는데도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착하고 의로울 때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앞에 4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나왔던 연약할 때.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곁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딴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안 사랑합니까?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더 사랑하지요. 왜? 이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명확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불러냈기 때문에 네가 혹시 병들었어도 나 너 사랑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아요. 혹시 아들이 딸이 일 저질러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아니 미운 짓만 하고 다녀요. 아유 저 녀석 미워 죽겠다. 그래도 엄마 마음에 진짜 밉습니까? 죄는 미워도 아가는 잘못을 해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좀 더 길어지면 또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좀 멀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위해서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내가 왜 내 삶이 불행한지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계약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람난 모습, 음행의 모습을 제거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음행을 마음의 중심에, 얼굴에서, 가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바람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다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이 음행을 제거해서 주님 사랑 회복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로 바람난 모습, 음행의 모습, 음란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여 세상으로 나가버린 대마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돈을 사랑한 세상의 모습처럼 그러니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불행이 닥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와 같습니까? 마른 땅과 같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음란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의 중심 주님이 보실 때에 음행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 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참된 회복을 위해서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